하나님은 탐심을 다스림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탐심은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는 주범입니다. 탐심은 자기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도 깨트리는 나쁜 것이죠. 이 탐심의 스토리는 창세기의 스토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하나님이 금한 걸 탐했다가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경험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또 자신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죄 가운데 비참하게 만든 그 원뿌리가 탐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탐심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마귀를 숭배하는 자리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죠. 골로새 3장 5절을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의 문제는 쉽게 우리가 넘어갈 문제가 아닌 까닭은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자라는 게 탐심인데요. 욕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주님께서 이 탐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간에 갈등이 생긴 걸 알기 때문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 15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가 중요하죠. 이 말씀을 주시게 된 배경이 바로 앞절에 나오는데 두 형제가 아버지 유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13절 15절의 말씀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형제간에 아버지 유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보는 이야기죠. 한국의 많은 형제들이 부모의 유산 때문에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형제간에 탐심을 부린 거죠. 주님이 그들의 중심 속에 탐심이 있는 걸 아신 거죠. 형이 좀 동생에게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까? 또 동생은 형이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그런 거죠. 형제간에도 돈이 개혁가 되면 형제가 아닙니다. 벌써 재물 때문에 탐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물의 문제는 우리 삶 속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죠. 주님은 소유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소유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 어떻게 소유를 다룰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꽤 까다로운 비유예요.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탐심을 부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이게 이제 주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에 대해서 부유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않았어요. 16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비유가 대충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좀 어려워요. 이 부자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영웅이 될 수 있는 부자예요. 이 부자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뭐 경제의 신, 경영의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죠. 이 부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었기 때문에 밭에 소출이 풍성했죠. 또한 애견력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창고가 키운 거죠. 곡식이 늘어날 걸 알고, 그리고 곡간 알고 더 크게 지은 것입니다. 저축할 줄 알았죠. 축적의 원리에 따라 저축할 줄 알았죠. 근데 왜 이 문제가 뭐가 문제인 거죠?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저축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곡간을 크게 짓고 곡식을 쌓아두면 안 되는 겁니까? 요셉도 7년 동안 곡식을 7년 동안 저장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에 318명이나 되는 사병을 둘 만큼 부자였어요. 다윗도 부자였죠. 부자가 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왜 이 사람을 향해서 탐심을 품었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탐심을 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자가 되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재물만 소유하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만 소유했어요. 그건 오직 물질에 집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의 부여는 그의 노력과 그의 재치와 그의 통찰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그의 소유를 자신의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언어 속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 하나님이 없어요. 이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18절 보십시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죠. 자기 왕국을 만든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없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소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그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풍성했다면 그가 자기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자기의 노력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씨앗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씨앗이 없다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 소출을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주지 않으셨다면, 적합할 때 비를 주지 않았다면, 또 거센 폭풍과 태풍을 만약에 막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소출을 맺을 수 있죠? 그에게 건강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에게 나무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곡간을 지을 수 있죠? 우리는 자수성가한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대단하다. 여러분, 자수성가가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소위 세상 사람들 운이라고 그러지만 운이 따라주고 이래서 된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망각하고 스스로가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알렉산더 그로스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최악의 분군 속에도 만족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최고의 풍요 속에도 공허가 있다. 뭐 세상에 부자들 가운데 공허해서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뭐 그런 예를 들려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진 건 없어도 그리스도가 있었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선교사님들, 헌신한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했는지
모르죠. 얼마나 기쁨 속에 살았는지.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주권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게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셨다는 거죠. 내 재산도,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면서도 돈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10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던 분이 11조를 안 하는 거 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가짜다. 당신이 제자도를 가르치는데 가짜다 당신은. 왜? 제자도의 첫 번째 핵심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안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요?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20절을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르실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 것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발가벗고 왔다가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것이라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는 이 말은 뭐냐면 소유권자가 원래 소유했던 걸 찾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는 거죠. 세상의 부자들, 전 순식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단한 부자인데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시 가져가면 끝나는 거죠. 아니, 죽으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재산은 다 숫자에 불과한 거죠. 다 은행에 있지 않아요? 다 물려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지고 다니시나요? 솔로몬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전도시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주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서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기가 막힌 얘기고 우리가 경험하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모두 땅에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우리가 관리해야 되죠. 우리 자녀도 하나님 것이고 재산도 시간도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나누어주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12장 앞뒤를 잘 보면 다 풀려요. 주께서 이르실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중 정도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죠. 축복에는 사명이 따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받은 자는 축복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는 공공의 행복에 기여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여러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기여하는 거죠.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사유할 수 있는 재산을 공유하도록 내놓는 사람이죠. 헌팅턴 라이브러리를 보세요. 그건 사유한 사람인데 공유하도록 내놓은 거 아닙니까?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게 본인이 사유할 수 있음에도 공유하는 것. 그럼 뭐가 나쁘죠? 공유해야 될 것들을 사유하는 것. 나쁜 거죠.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요. 박노희 씨의 글이 참 충격적이에요. 그분이 시도 쓰는 분인데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자기밖에 모르죠. 나눌 줄 모릅니다.
저는 돈 자랑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도 만났고 부자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지내면서. 저는 돈 자랑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돈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돈 자랑하면서 나누지 않고 드리지 않고 베풀지 않은 거 보면요, 이야, 이 사람 진짜 졸부구나, 졸부. 물론 대놓고는 얘기 안 합니다, 제가. 한 번 어떤 식사집에 나갔는데, 제가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끝나가 나오는 길에 그 파킹 섬기는 분들에게 제가 팁을 줬는데 못 주게 하는 거예요.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한참 실경이 됐습니다. 아니, 파킹에 섬기는 분들, 그거 좀 드리면 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그분하고 식사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 그 부자가. 전략할 때 전략을 해야지. 그 식당에서 일하고 추운 날씨 일하는 분들이 다 진짜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사람은 나눌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진정한 부자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많이 소유했지만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인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나한테 와서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진짜로 내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망했습니다. 그럴걸.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과부가 드린 2 립돈을 주님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부자라는 거예요. 왜? 그의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액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헌신의 도를 보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하세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여러분, 우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지, 축복은 머물면 안 됩니다. 돈도 머물면 썩습니다. 돈도 자꾸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에. 여러분, 목적과 수단 혼돈하지 말라고요.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섬김을 위한 수단, 남김을 위한 수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목적이 됐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해, 착취해. 심지어는 자기 영혼도 착취해버려요. 돈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진 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선한 일에 나누어 주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지,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을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은 창고에 쌓았습니다. 이 세상밖에 몰라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12장에 보게 되면 앞에는 지옥을 얘기하고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지 못하고 지옥도 몰라요. 이 세상밖에 모르는 거죠.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늘을, 천국을 믿는다면, 주님이 승천하신 천국,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 들어갈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의 보화를 쌓아둬야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12장 32, 33이라면 이 비유 뒤에 나오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준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도 헌신하신 분들은요,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물질적으로. 왜냐하면 물질을 썼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다 쌓아두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밖에 몰라요.
우리가 죽을 때 다 가져갈 수 없지만 미리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우리 부르신다면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누가 쓸잖아요. 여러분,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입니다. 사후 대책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노후 대책은 잘한 거죠. 쌓아두고. 나는 그러시죠. 내가 오늘 밤 너를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근데 사후 대책이 되어 있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말씀 안에서 영적인 부여를 누린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영혼의 부여가 재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부자입니다. 영혼의 부여는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부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영혼의 부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습니다. 참으로 부유한 사람은 내면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내면의 부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저에게 와서요, 제 모든 걸 빼앗아 가겠다는 사람을 만났고요. 그리고 정말로 빼앗아 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좀 그랬습니다. 내 겉에 있는 걸 다 빼가실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쌓은 지식과 그리고 지혜와 경험, 그리고 내가 그동안 쌓았던 하나님과의 신뢰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신뢰 못 뺏어간다. 눈이 보이는 거 뺏어갈 수 있겠죠. 저는 알았습니다. 빼앗아갈 수 없는 부유가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는 미국이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온 거예요. 믿음과 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가방 4개 가지고 왔는데 3개월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꿈을 가지고 온 것이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된 사람이 부유한 사람.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빵 한 조각 가지고도 나누면 그건 그 사람 부자인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더 많이 착취하고 노동 착취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좀 베푸십시오. 좀 넉넉하게 베푸십시오. 두 번째로 탐심을 다스리는 지혜를 통해 풍성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탐심은 정말 무서운 욕심이에요. 탐심은 어느 정도 지나서 멈춰야 되는데 멈출 줄 모르는 게 탐심이에요. 끝없이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소진시켜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비참하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탐심은 남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탐심은 남이 가진 것을 그가 잃어버리기 원하는 나쁜 마음이에요. 탐심은 남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나쁜 마음이죠. 왜 가늠이 나쁜 거죠? 남이 남자, 남의 여자를 빼앗아서 탐심을 부리는 거잖아요. 왜 도둑이 나쁜 거죠? 남의 걸 지금 훔쳐오는 거잖아요. 왜 살인이 나쁜 거죠? 살인해서 자기 것을 챙기려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시면 십계명의 마지막 계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편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럼 이렇게 탐내는 게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면 탐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탐심을 다스리는 지혜죠. 경계를 지킨다는 건 자신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고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있는 남자가 이웃집 여자에게 관심을 갖고 아내가 차려둔 음식보다 이웃집 여자가 차려둔 음식을 더 맛있게 먹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 경계는 도덕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신 자녀보다도 옆집 자녀가 자꾸 더 예뻐 보이고 더 커 보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탐심이에요? 자꾸 비교하고? 그 탐심은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어둡게 만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보석처럼 귀한 것을 모르는 거죠. 전도 7장 7절에 보시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산업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역을 기뻐했어요. 시편 16편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 나의 산업이래요. 내게 주어진 구역.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도덕적인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오서 챔버스의 책을 읽다가 경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이팅게일이라는 새는 어떤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면 더 이상 지적이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경계를 넘어서면 성령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 분명히 있음을 가리킨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그는 전쟁이나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경계를 넘었어.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줄 알고 손대지 않았습니다. 나단의 충고와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경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를 넘어서면 영혼의 노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노래는 이렇게 흥얼거리는 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그냥 폼지고 잘한다고만 그 노래가 아닌 거예요. 경계를 넘으면 영혼의 노래가 아닌 거예요. 노래도 영혼의 노래가 있고 연주도 영혼의 연주가 있는 거죠. 꼭 노래를 잘해야 됩니까? 우리 오음칠 목사님 어제 목자 모임에서 독창을 했습니다. 독창을.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또 얼마나 자신 있게 하는지. 듣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서 자신은 너무 자신 있게. 근데 목사님 노래가 진짜 노래예요. 보면 혼자 막 콧노래를 불러요. 찬송을 해요. 영혼의 노래인 거예요. 그렇게 박자가 틀리기 어려운데 그건 참 놀라워요. 그런데도 영혼의 찬양이 있어요. 더 찬양을 하고 또 혼자 집에서 춤을 막 추는데 정말 네 놀라운 분이세요. 그분이. 두 번째, 자족할 줄 아는 것이 탐심을 다스리는 지혜죠. 자족이 탐심을 다스리는 비결이죠.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배워야 돼요. 그것도 훈련해야 돼요. 자족이란 만족하는 거죠. 주어진 것에 주어진 것과 환경에 잘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도 잘하는 게 만족하는 거예요. 뭘 자기가 못 먹는 것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그러면 계시잖아요. 직장도 못마땅해, 교회도 못마땅해, 목사도 못마땅해, 늘 못마땅해 생각해요. 주어진 것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도 그냥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냥 설교 듣다가 옆에 쭉 목사님 설교를 하면 또 거의 들어가가지고 그 사이에 또 클릭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고. 요즘 정말 괴롭습니다. 그냥 영상 시대가 돼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여러분 저를 좀 궁히 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가까이 있는 목회자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죠. 전 여러분을 만족합니다.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도 밥을 해줬는데 집밥이 최고라고. 그리고 우리 박지환 장로님이 주중에 목회자 정식을 해주세요. 그럼 끝날 때마다 저는 그 앞에 가서 박수를 치고 장로님 최고. 이 장로님이 씩 웃어요. 그리고 좋아해요. 바울이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빌립보 4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빛이 날 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적응력이죠. 그리고 자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족을 체념이나 또는 이렇게 포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4장에서 내가 자족한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적 성숙이나 우리의 선교나 영혼을 구원하는 거나 봉사하는 일은 자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하는 일은 자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2절 14절을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사명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일에서 그는 멈춤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보면요, 내가 로마에 갈 텐데 내가 스페인을 가고 싶다. 사바나까지 가고 싶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하던 일들은 뒤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 그걸 계속 하셔야 돼요. 거기는 안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전진하는 거죠. 자족과 영적 성숙과 성장에 안 좋아하는 거 다른 거예요. 저는 자족하는 훈련한 사람이지만 네, 지속적인 성장과 또 교회적인 성장과 성도 여러분들의 성장이나 이런 건 저는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공부해요. 날마다 공부해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탐심을 다스리는 지혜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 윤택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몰라요. 구제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요셉은 다르죠. 요셉은 그에게 주신 부여를 가지고 만민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와 아버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잠언 11장 2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저는 늘 관심이 많아요.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분을 어떻게 성공시켜드릴까?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분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돈을 좀 쓰게 만들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게 만들까? 돈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생각하는 거고요. 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허해요. 외로워요. 왜냐하면 자꾸 돈 많은 사람들은 자꾸 와서 뜯어가려고 그러니까 경계심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부자가 되고 싶은 것보다도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의미 있는 분을 내가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부요하고 윤택하게 살아가도록 제가 코칭을 해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삶이 탐심을 다스리는 지혜예요. 감사 정말 행복의 비밀이고 자족의 비밀이고 우리 삶의 풍성함을 가져오죠. 저는 감사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늘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하면 영혼의 창이 맑아집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좋은 것들이 자꾸 찾아와요. 관계도 좋아집니다. 감사하면 만족하게 됩니다. 안셀린 그리는 말하기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으며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할 줄 모르면 만족하지 모르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교는 행복의 끝이자 불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세요. 심지어는 자기 약점까지도 좋아해야 돼요. 약점까지도 끌어안으면 그 약점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돼요.
저는 제 약점을 알아요. 제 몸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알아요. 근데 그 약점을 끌어안고 내게 주신 약점까지도 자족할 때 그 약점이 축복이 된 걸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약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들으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내게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인가를 알아.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눈이에요. 근데 마귀의 유혹을 빠지면 가까이 있는 것은 다 하찮아 보이고 멀리 있는 것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말했죠.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지금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다시 결혼해도 결혼하지 마세요 다시는. 근데 여러분 원리입니다. 심플합니다. 감사하면 자족하게 되죠. 자꾸 좋은 곳이 오게 됩니다. 관계도 좋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탐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두 형제가 아버지 유산 때문에 싸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쌍둥이가 아버지 유산 물려받아서 일하다가 서로 싸우게 된 얘기를 읽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오래전 읽었던 얘기인데 최근에 책을 읽다 보니까 또 그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생각해요. 상점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기업을 물려받아 공동으로 운영하던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상점에서 $10가 없어진 뒤로부터 형제 인생은 큰 변화를 맞았다. 쌍둥이 형이 금전 등록기에 $10를 넣어놓고 손님과 외출을 하고 돌아보니 돈이 사라진 것이다. 형은 즉시 동생이 물었다. 여기 있던 돈 못 봤어? 동생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형은 동생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핏대를 세워가며 끈질기게 충고했다. 돈이 발이라도 달렸나니? $10를 본 적도 없다는 게 말이 돼? 형은 동생이 돈을 가져간 게 틀림없다고 얘기했다. 그렇게 시작된 형제의 갈등은 점점 더 골이 깊어졌다. 그날 이후 형제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고 함께 운영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상점 중앙에 벽을 쌓아 벽을 만들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형제의 적대감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나날이 심각해졌다.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은 두 가정은 물론이고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로부터 영향을 미쳤다. 어느 날 한 외지 남자가 형의 상점을 찾았다. 그는 상점으로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상점에서 일한 지 오래되셨나요? 네, 평생을 이 상점에서 일하고 있죠.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20년 전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림이 방탕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마을에 머물게 되었는데 돈 없이 며칠 동안 배를 쫄쫄 굶어 했죠. 그래서 이 상점에 몰래 들어와 금전 등록기에 들어있던 $10를 훔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훔친 $10 때문에 지금까지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남자의 고백에 형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이야기를 옆 상점에 가서 한 번 더 말해줄 수 있을까요? 형의 부탁을 받고 옆집으로 간 남자는 상점 주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에 똑같이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장장 20년 동안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던 쌍둥이 형제의 오해는 눈 녹듯이 사라졌다. 이 이야기는 탐심의 스토리는 아니지만 $10가 가져다 준 비극, 그리고 오해와 의심이 가져다 준 비극, 그리고 재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형제 사이에 불행을 낳았는지 우리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스토리라고 생각이 되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한 나라를 다시 갖다 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천하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크신 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자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되고 나눌 줄 알게 되고 베풀 줄 알게 되고 섬길 줄 알게 되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그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뱀이 역사하면 탐욕을 부리게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나누게 되고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많이 봤어요. 작은 나눔인데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가난한 목회자들, 사모님들에게 베푼 작은 선물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받고 위로를 받는 분을 봤습니다. 제가 쓰던 볼펜을 드리면서 내가 아끼는 건데 드리는 거라고 그걸 받아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눈물 흘리는 분도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건 저만의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진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를 말씀하신 분명한 천국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소유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내 왕국을 세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남겨서 자식들에게 물려줬더니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소송들이 들어갔나 모릅니다. 더 이상 부모가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자를 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알고 그리고 행복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도 같이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알고 공공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주신 메시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진정한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부자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진정한 부자, 나누고 베풀며 자기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며 확장하며 구제와 선교에 힘쓰며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